오늘은 24번째 시간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큰 범주 우리가 5가지 큰 기도의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 기도와 생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까지 우리가 11가지 기도자는 어떻게 그 기도자의 삶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풍부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새벽 기도, 또 통성 기도,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기도를 더 힘써야 하는가, 이런 곳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또 우리가 4번째 3시간 기도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왜 기도를 더 힘써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더 힘써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의 생의 마지막 드렸던 기도, 얼마나 기도를 전념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충분히 우리 인체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저도 기도에 전무할 때에 그런 내 안에 정말 진액이 마른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홀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붉게 된 거죠. 그죠? 붉게 된 겁니다. 그건 인체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에 전무하시고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특별히 우리의 이 마음을 좀 움직이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보면 4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던가, 4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여기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참, 여기서 여러분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이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해보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라.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좀 기도를 구별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가? 저는 요즘 이렇게 매일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정말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그냥 모이지 않는 것을 참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도 이 50일을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가. 어제는 우리 좀 젊은 교구를 신방하게 되었는데 새벽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형제가 새벽마다 나와요. 내가 새벽마다 올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어제는 그 아이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또 아주 지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밝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 물어보았어요. 아이들이 낮에 힘들어하지 않느냐. 분명히 힘들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 그랬답니다. 새벽에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랬대요. 엄마,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 잠을 더 많이 자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녁에 6시 반 되면 잔답니다. 새벽 기도 나오려고 잠을 많이 자면 낮에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생각을 주고 소원을 주고 사모함을 줄까? 혹시라도 좀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화날 때 잠을 자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나요? 어린 자녀들이 내일도 교회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그냥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잠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그냥 살다가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로 살아갈 때 기도가 되는 거지. 누가 시간이 많고 누가 한가하고 누가 바쁜 일이 없고 누가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어제도 어떤 집사님 가게를 잠깐 갔는데 식당을 하시는데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올해는 내가 꼭 50일을 완주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몸이 아픈 중에도 막 지금 나오시는데 어제도 나오셔서 기도받고 몸이 나아졌다고. 그 식당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거기서 분주하게 일하시고도 새벽에 내가 교회 50일 기도학교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를 쉽게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밤이 늦도록
병든 자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했더라 그래요. 밤이 늦도록. 그리고도 언제나 주님은 습관을 따라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와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쓰시는가?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셨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 저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50일을 달려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절반, 이제 우리가 24일째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0일이라는 시간을 작정하고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노력과 이 헌신과 이 애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눈에 보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빚고 있는 시간이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지금은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빚을 많이 진 여인에게, 길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지거든요. 때때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건 한없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기야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릇을 만드는 일이 무슨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노동일 뿐이죠. 정말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일 뿐이지만, 그릇이 다 준비되면 그 그릇에 채워지는 것은 빛나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채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날을 꼭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내 믿음의 그릇을 조금 더 만들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조금 더 채워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뭐냐?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오늘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릇이 다 만들어질 때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지고 차고 넘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건 언제나 그릇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언제나 이런 노력일 뿐이지만 여기에 하늘의 기름이 채워질 것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달려가서 마침내 그날이 이르면 저와 여러분의 잔과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와 준비한 만큼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없나이다 라고 하자
기름이 그치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대로 그 그릇의 기름은 채워지고 차고 넘칠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힘쓰고 더 애써야 될 이유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우리가 왜 기도에 더욱 전무하고 힘쓰고 오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애써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참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답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죠?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불을 피워본 분은 다 알아요. 요즘은 이제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우리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워낙에 우리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랐다면 해도 집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연탄불도 피웠고 우리가 그죠? 그전에는 아궁이마다 그죠? 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원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 통나무에 불이 결코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붙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번에 불이 확 붙진 않아요. 그래서 자칫 사람들이 나무에 불이 붙지. 그래서 그 통째로 된 생나무를 가져다 나무를 불을 붙이십시오.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원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나무라도 그죠? 그 나무를 잘게 그죠? 가능한 잘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렇게 해서 작은 곳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큰 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큰 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긴 나무지만은 딱딱하고 큰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작은 그죠? 솔잎이라든지 볏자락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에 불이 붙어서 큰 불로 번지는 것입니다. 불도 불이 일으키는 화학적 원리가 있어요. 작은 불이 타서 마침내 큰 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붙이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불을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붙은 불은 끄기가 어려워요. 불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을 끄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피우는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특히 목회를 해보면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빛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 교회는 불이 붙었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올해 저희가 4번째, 4년째 기도학교를 하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해마다 반복한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다르죠. 저도 느끼는 걸요. 새벽 저녁으로 기도해 보면 이미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나 그냥 뜨거워서 그냥 빨리 갔어요. 어제 계속했으면 그냥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찍 들어갔어요. 어젯밤에 저는 계속 있으면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맹렬하고 뜨거운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불을 붙이기는 어렵더라도 그 불이 붙기만 하면 태우지 못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 젖은 나무들을 불 붙이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면 마른 장작이나 젖은 나무나 무엇이든지 타는 게 불이거든요. 저는 한빛교회는 가까이만 와도 누구나 기도에 불이 붙는 불꽃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 누구나 그 심령이 이 제단에 오기만 해도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불을 피우면 한번 붙은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힘써야 돼요. 막 부채질도 해야 되고, 그죠? 부채질도 해야 되고, 불을 붙이려니까 때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해서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래서 불이 한번 피워지기만 하면 붙은 불은 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가 불붙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워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기도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기도가 쉬우면 아무나 기도하지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 붙이는 자리를 극복하고 견디고 힘쓰고 애써서 그 과정을 지나가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을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워요. 불을 붙이는 게 어렵지만 피워진 불은 끌 수가 없는 것처럼 한번 붙은 기도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지경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의 마음속에, 그래요, 엄마가 봐도 안타까워서 이제 너희들 새벽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데 아이들이 더 일찍 자고 일어나겠다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누가 불을 붙였냐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 속에 붙은 불을 아무도 끌 수가 없죠,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결코 영적인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희가 아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놀이는 하다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야, 우리 이제 그만 놀자. 장난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 하자, 그리고 소꿉장난 하지만 실정이 나면 그만해. 그러면 다 원점이에요. 그건 놀이예요. 그러나 기도는 사단과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전쟁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한번 시작한 전쟁은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은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저도 제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을 보면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제자 양육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육의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잘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몇 분 선배님들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특화되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몇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우연히 만나면 그럽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은사가 참 부러워요. 그분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교육은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만요, 이 기도 사역은 이제 그만둘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제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단의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사단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 기도자는 기도가 답일 뿐입니다. 기도자는 기도가 답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기도자는 기도가 답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을 취하면 안 됩니다. 기도자는 기도가 답이다. 내 기도는 이제 전쟁이다. 이건 전쟁은 이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자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이 전쟁을 이길 때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이길 때까지 하시길,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저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영적으로 저축하는 것과 같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은 필요한 돈이 많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용돈이나 필요한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며칠만 기다리라, 아빠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뭐 애들이 무슨 신발을 사달라, 뭐 책을 사달라 그러면 아빠가 돈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어릴 때 그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은행에 갔다 오면 되잖아. 아빠가 돈을 찾을 때 은행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은행 가면 그냥 돈이 주는 줄 알죠, 그죠? 그렇죠, 아이들은, 그죠? 은행 가면 돈을 주니까. 아빠 저기 은행 있잖아. 은행 있잖아. 은행은 있지만 맡긴 돈이 없어요. 은행이야 있지. 그러나 내가 맡긴 돈이 없는 걸.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싸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싸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여름에 교회가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나 얼마나 궁금해요. 수련을 마치면 그래, 이번에 수련회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어?
수련회가 좋았어? 뭐 어땠어? 부모님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3일 동안 자녀를 갔다 오면. 그런데 아이가 뭐 수련회가 그렇지요. 뭐 은혜를 받아요. 그냥 뭐 가서 같이 지내다가 뭐 캠프파이 하다 그리 왔어요. 물놀이 하다 왔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물놀이만 하고 왔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근데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아유, 우리 박 집사님 아들은 은혜를 그렇게 받아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이번에 가서 수련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그렇게 좋았다니까. 아, 그랬어라고 겉으로 말하자면 속은 얼마나 상하는지.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온 거야 도대체. 그러다가 지나가는 교육부 담당 목사를 만나니까 괜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이번 수련회가 은혜가 안 됐다고 그러냐고. 왜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수련회가 맨날 물놀이냐 하고 오냐고. 똑같이 아이들이 가도 은혜 받는 아이가 있고 못 받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답을 찾고 가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야단치지 마시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똑같은 한날 한시에 똑같은 수련회를 다녀오고도 왜 옆집 아이는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는 은혜를 못 받는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엄마 수련회 갈게, 회비 주세요. 알았어, 회비 주고 보내고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박 집사님은 아이가 수련회 간다고 한 달 전부터 한 개씩 금식기도 했대요, 여러분. 주여, 우리 아이 이번에 은혜 꼭 받고 오세요. 한 개씩 금식했대요,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저녁마다 엄마가 우리 아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라고 한 끼씩 금식하면 애가 마음이라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엄마 나 수련회 가야 돼. 회비 주는 거. 벌써 수련회 가? 언제야? 내일이야. 알아서 갔다 와. 하루 전에 보내는 엄마하고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보내는 엄마하고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쌓아놓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절감합니다. 절감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달려가면 뭐 할 겁니까? 쌓아놓은 게 없는데 쌓아놓은 믿음이 있어야 환난의 때를 이기고 시험의 때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도 아무리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전쟁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환난 때가 언제 올지, 어떤 시험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쌓아놓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영광의 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종교 놀이가 아닙니다. 교회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이요, 기도는 믿음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는 기도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도 건강해야 하고 기도도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누군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살아야 될 땅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해야 눈물로 기도하고 끝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더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가 이런 지경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주님도 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본성대로, 환경과 여건대로, 시간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전무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의 기도들이 더욱더
기도의 생활을 구별하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